옆에 분, 앞뒤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동산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당신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이면서 우리 옥토교회 창립 27주년을 감사하는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우리 주위에 만발했던 봄꽃들이 다 지고 초여름을 알리는 아카시아 꽃이 만발해서 그 향기가 절정을 이루다가 이제는 또 아카시아 꽃도 거의 다 져가요. 지금은 빨간 장미가 아파트 담장과 학교 담장들 둘러서 또 만발하게 피었어요. 붉은 장미를 보면 예전에 불렀던 성가곡의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저 붉은 장미 꽃송이 주님이 흘린 보혈의 피, 찬란히 빛나는 하얀 눈송이 주님의 귀한 옷, 종달새 소리 드높고 저 천둥 소리 들려올 때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지으신 주님의 음성 듣네. 능력의 그 말씀,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주님의 영광 나타내니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두어 주님을 찬양해. 붉은 장미 꽃 한 송이를 보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생각하는 그런 시입니다. 또 우리 오늘 부른 찬송가 442장에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교회는 성도들이 사랑의 주님과 함께 거하는 아름다운 동산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산에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동산이에요. 교회는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행복함을 느끼는 아름다운 동산입니다. 교회는 제자들이 아름다운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와 사랑을 맛보며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행복을 누리는 동산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그 사랑하시는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과 산 위에까지 동행한 제자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산 위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해같이 빛났어요. 예수님의 입으신 옷은 눈같이 휘고 순결한 그런 색으로 바뀌었어요.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 좌우편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서 있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신기하고도 놀라운, 이것은 정말 엑스타시, 어떤 그런 환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외칩니다. 주님,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여기다가 제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사오니 여기서 계속 거주하십시다. 그때 구름이 가려지고 음성이 들려와요. 너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니라. 잠시 후에 구름이 걷어지고 모세와 엘리야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 예전의 모습과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의 베드로가 느꼈던 환희와 기쁨과 행복을 교회라는 동산에서 때때로 그 환희를 느낍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참 좋사오니. 우리가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교회 안에서만 살 수는 없지만 교회는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안식과 평안함과
참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곳입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또 모세와 엘리야 같은 구약 시대의 옛 믿음의 선조들을 또한 우리는 말씀으로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립 27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의 표어는 주님 우리에게 영혼의 안식처 옥토교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표어를 뽑았어요. 교회는 이 험악하고 야비하고 위험한 세상에서 내 영혼이 쉼을 얻을 안식처요, 행복을 느끼며 안전히 쉴 수 있는 요새와 같은 곳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영의 양식을 먹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새 힘과 지혜를 보충받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는 어렵고 힘든 현실, 참 마주치기 싫은 그런 현실들을 그거 무슨 힘으로 이겨내는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받은 치유함과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능력,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참 힘든 그런 상황을 또 이겨내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쉼과 안식을 얻는 것이 교회의 동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마음을 또 이런 기도의 마음을 가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내각이 총체적으로 개편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요. 새로운 국무총리로는 검사장 출신 원칙주의자요 소신 있게 불의를 척결한 안대희라고 하는 사람이 세워졌어요. 이 사람을 총리로 발탁한 이유는 상징적으로 모든 부패와 불의의 유착 관계를 끊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비판적인 그런 평을 한 야당의 표현도 있지만 제 생각도 일부 그래요. 검사장 출신이요 또 대법관 출신인 새 총리가 예전보다 좀 더 정의로운 일들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의 지도력으로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 부끄러운 우리나라에 이런 자살률을 줄일 수 있겠는가? 알코올 중독자를 줄이거나 외롭고 불행한 사람들에게 행복을 느끼게 해줄 수 있겠는가? 마음이 공허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런 것까지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대통령이나 또 국무총리나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것까지 다 기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우리 민족의 존경받는 애국자요, 그 지사인 백범 김구 선생 같은 분도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한 곳을 세우는 것이 더 낫다. 이거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게 아닙니다. 이분들은 깊은 이 민족을 위해서 깊은 고뇌와 많은 생각을 하면서 던진 말입니다. 이 사람이 정치가인데도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참사로 민족적인 자존심에도 큰 상처를 입었어요. 대한민국 잘 나가는 대한민국이라고 그랬는데 요 며칠 전에 방글라데시라고 하는 나라,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 우리는 미개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 미개한 저개발 국가에서 우리나라 세월호 비슷한 해난 사고가 나서 수백 명이 침몰된 배와 함께 죽은 일이 뉴스에서 또 보도가 됐어요. 사람들이 뻔히 보고 있는데 구조 못했어요. 우리나라 수준은 먹고 입고 마시는 수준 말고는 안전의식과 질서와 품격적인 삶에 있어서는 겨우 그런 수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속으로 참
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로 보면 말이죠. 우리가 지금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그 나라들이 처음부터 다 선진국이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다 미개한 나라들이었고 그들의 조상들을 야만인이라고 불렀는데 지난 주일 저녁에 인도 선교사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보니까 인도의 그 주 종족하고는 좀 그 생김새가 다른데 그 사람의 종족을 하고 올라가 보니까 옛날에 헤드카터, 목 자르는 식인종 그 조상이 그 조상이었다. 근데 그 조상이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90%가 인도 어떤 지역인데 북부 방글라데시하고 붙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90%가 거기는 기독교예요. 오늘날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로 알려져 있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이런 나라들은 지금은 그 국민성도 친절하고 정직할 뿐더러 가난한 나라와 재난당한 지역에 구호와 구제를 앞장서서 많이 하고 어려운 곳에 선교사들도 많이 내보내는 그런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노르웨이라고 하는 나라, 노르웨이라는 말이 북쪽으로 가는 길 그런 뜻이에요. 노르웨이, 북쪽으로 가는 길. 우리나라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인데 6.25 전쟁 때 군의관과 간호사들을 파견하고 병원선을 보내준 나라입니다. 현재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 숫자도 그 인구에 비해서 숫자도 많고요. 선교사들 중에서도 노르웨이 출신 선교사들이 착하고 성실하고 평이 아주 좋은 선교사들이라고. 원정아 선교사를 통해서 제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노르웨이 선교사들이 아주 품격있고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원래 조상이 바이킹이었어요. 바이킹. 원래 조상들이 다 바이킹이었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스칸디아 반도 그 지역은 북극에 가까운 지역으로서 겨울이 길고 여름은 아주 짧은 지역이고 낮이 짧고 밤이 길고 춥고 눈도 많이 와서 농사를 거의 지을 수 없는 거예요. 바이킹족들은 사슴을 잡고 곰을 잡아서 고기는 먹고 가죽은 곡식과 바꿔 먹었어요. 그래도 항상 양식이 부족하니까 바이킹족들은 나무를 잘라서 배를 만들어서 따뜻한 남쪽으로, 바이킹족 이렇게 된 그 배 있잖아, 그거 타고서는 남쪽으로 내려와서 마을을 불지르고 프랑스 해안, 영국 해안 전부 다 말이죠. 지중해까지 내려왔다고 그래요. 남자들은 죽이고 곡식을 약탈하고 여자들은 잡아갔어요. 때로는 바다로 나가서 무역하는 상선들을 터는 해적이 됐어요. 우리 동북아시아 지역에는 일본이 이 해적으로 유명했어요. 고려시대, 삼국시대 그때까지 해적으로 유명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근데 일본이 아직도 회개를 안 했잖아요. 기독교 복음 전도율이 1%, 1.5%라고 그래요. 최근에 일본의 기독교 전도율이 1%, 1.5%. 근데 이 바이킹족들은 처음에 그렇게 다 해적질하고 그렇게 약탈하고 불지르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잔인하기로 악명이 높아서 영국, 프랑스 해변 아래쪽까지 해안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수도원과 교회들까지 파괴하고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노략질과 방화를 일삼았는데 AD 9세기, 서기 9세기경에 이 세계 역사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바이킹족의 침입으로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거의 재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막을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잔인한 바이킹 야만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선교사들이 그 바이킹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국의 수도원에서 파견된 안스카라고 하는 선교사를 필두로 해서 801년부터 865년까지 산 선교사인데 이 선교사를 필두로 많은 선교사들이 거칠고 위험한 바이킹의 본토 스칸디나 지역으로 들어가서 헌신적인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핍박도 당하고 순교도 당했지만 겸손하고 사명감에 넘친 선교사들의 헌신의 결과로 그 야만인들 중에서도 서서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어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거칠고 야만스러운 습성과 생활 방식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오늘날 그 북유럽 사람들은 그 잔인하고 야만적이었던 옛날과는 너무도 대조적인 크리스찬 문명국가, 모범 국민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노르웨이 국기는 말이죠, 빨간 바탕에 청십자가 그려져 있어요. 빨간 바탕에 왼쪽 편으로 청십자가 그려져 있어요. 그 유럽의 국기들 중에 십자가 국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난번에 그 동계 올림픽을 여는 그 개막식 때 입장하는 걸 보니, 국기를 가지고 입장하는 걸 보니까 십자가 국기들이 대부분 많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영국 하면 신사의 나라, 젠틀맨, 그렇게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영국이 원래부터 신사 나라가 아니었대요. 영국인의 조상이 된 켈트족과 앵글로족, 섹슨족은 다 야만족이었다. 국토 자체가 하나의 섬으로 된 영국은 일찍부터 로마에서 파견된 성 패트릭이라고 하는 선교사에 의해서 기독교가 처음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서도 박해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이킹의 침략이 없어진 후로 농업과 해상무역에 힘을 쏟았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서구에서 제일 먼저 산업혁명을 일으킨 국가가 영국 아니겠어요? 인도를 비롯한 세계의 많은 식민지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에서부터는 수많은 노예들을 잡아다가 팔기 시작했어요. 노예 무역을 통해서 부자가 된 나라가 영국입니다. 근데 이 노예 무역은 말이죠,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이런 나라들과 서로 경쟁을 하면서 아프리카에서 사람들 잡아다가 노예 무역을 한 거예요. 18세기 중반, 1700년대 18세기 중반에는 말이죠, 노예 매매 수입이 국가 예산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정도로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노예 잡아다가 파는 게. 당시 영국 귀족들은 사치와 방탕, 술과 도박, 음란에 빠져 있었고, 하층민들은 중노동과 가난의 대물림과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었다고 해요. 영국은 카톨릭에서부터 독립한 성공회, 앵글리칸 처치 성공회가 국교였지만, 당시 성공회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깊은 영향을 못 끼쳤어요. 상류사회, 귀족사회, 이런 사회를 위해서 이걸 하이처치라고 해요. 그 예전과 거룩한 큰 성당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그건 귀족들한테만 가는 거지 일반 서민들한테는 영향이 끼쳐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요한 웨슬레가 그런 시대에 나타났던, 서민들을 위해서 길거리와 탄광촌에서도 설교를 했던, 원래 영국 성공회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는 회심 이후에 그렇게 서민들에게 접근하면서 영국 사회 전체를 다니면서 말 타고 다녀요. 제가 신학대학 1학년 들어가는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대 배지가 얼마나 예쁘고 좋습니까? 감리교 신학대학교 배지는 누가 말 타고 있어요. 이게 무슨 경마하는 데도 아니게 무슨 말 타고 누가 뭘 보고 있는, 이걸 배지라고. 그러니까 안 달고 다녔어요. 배지가, 신학대학은 내가 사명받아서 갔지만 배지가 이런가 말이에요. 껍질도 벗겨지고. 알고 봤더니 그게 존 웨슬리,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말 타고 전도하러 다니는 그것이 형상화되어 있는 배지예요. 지금은 이제 배지가 좀 달라졌지만 말이죠. 이게 영국 사회를 쫙 순회하면서 복음 설교를 통해서 영국에 많은 문제가 있는 그 사회를 복음 신앙으로 변화시켜 나간 그 역사를 상징하는 그런 표시였어요. 이런 위기에 빠져있던 영국, 한 집 건너 술집, 두 집 건너 도박장, 세 집 건너 창녀촌, 18세기 중반에 영국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 위기에 빠져있던 영국이 새로운 계기가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 웨슬리 또 찰스 웨슬리의 그 형제와
그 당시에 명설교가 이들의 친구였는데 명설교가였던 조지 휘트필드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함께한 감리교의 부흥운동이에요. 이름을 붙여서 감리교의 부흥운동인데 옥스포드의 출신들이 세운 그리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아주 모범적이고 뛰어난 학자 목사였는데 미국에 가서 인디안 선교를 실패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깊은 은혜의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윤리와 도덕과 지식으로만 가르쳐가지고 하나도 구원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738년 5월 24일 이 주간이 그래서 웨슬리 회심 주간이에요.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답답하고 또 다운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국의 올더스 게이시라고 하는 어떤 거리에 조그마한 집회에 참여하게 되는데 자기는 실패한 목회자거든요. 선교사 나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온 사람이에요. 공부는 많이 했지만 뛰어난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사람을 구원하지 못했거든요. 자기도 자기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그런데 거기서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될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의 삶이 그의 설교가 내용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을 입게 되었어요. 우리 찬송가 305장을 한번 부르십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 두 줄만 부르십시다. 1절 2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널리 애창되는 이 복음 찬송가의 작시자는 영국의 감리교회의 목사인 존 뉴턴 목사님이 작시자예요. 이 존 뉴턴은 원래 노예선의 선장으로서 노예 무역에 종사하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예선 선장을 하던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는 자기가 노예가 됐어요. 자기가 노예가 돼서 팔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몸부림치다가 깨어난 후로 깊은 회개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걸 그만두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됐는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은혜 안에서 지도를 받으며 감리교회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찬송시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끼쳤어요. 존 뉴턴 목사님이. 그런데 이 존 뉴턴 목사님에게 큰 감화를 받은 청소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후일에 영국의 위대한 정치가가 되는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미국의 흑인 노예들을 해방한 에이브러함 링컨에 견줄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요. 링컨이 미국 대통령이 되어 흑인 노예들을 해방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다면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그보다 먼저 영국의 하원 의원으로서 흑인 노예 무역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그 법을 영국 하원에서 통과시킨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영국 사회의 팽배한 도덕적인 타락과 더럽고 부패한 사회적인 관습들을 고쳐나가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바친 아주 경건하고 모범적인 크리스찬 정치가였어요. 이 사람은 20대 후반에 벌써 하원 의원이 될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한동안은 귀족 사회와 상류 사회의 그 사치와 방종에 함께 젖어서 먹고 마시고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자기가 어렸을 때에 교회 다녔던 기억을 하고 청소년기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자꾸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생활해서 될 것인가.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어느 날 자기에게 젊은 날 청년기에 은혜의 말씀을 주셨던 존 뉴턴 목사님을 밤에 찾아간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산헤드린 의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거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제가 이런 술 취하고 방탕한 이런 사치하고 방종한 이런 생활을 청산하려면 아예 제가 정치를 끝낼까요? 이 정치 세계에서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 끝낼까요? 그랬더니 존 뉴턴 목사님이 그러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게 살면서 이 사회 악을, 당신이 정치가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사회 악을 근절시키는 그런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주시오. 그래서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 정치가로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따라서 일하기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첫 번째로 노예 무역의 불법성과 폐해를 해결하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또 영국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도덕적 타락과 악습과 폐해를 고쳐나가는 그런 일에 평생을 헌신하는 그런 크리스찬 정치가가 되는 것입니다. 노예 무역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동료 의원들하고 그걸 이제 해가지고 올렸더니 기각이 됐어요. 기각이 아니라 이 반대자들의 결사적인 저주로 그 법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20년이 걸렸어요. 20년이 걸렸어요. 노예 매매를 하면은 그건 비성경적이고 불의한 일이며 이런 일을 계속하는 한 영국은 위대한 나라가 절대로 될 수 없다. 노예 무역을 폐지해야 된다. 거기에 찬동하는 의원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안 하면 프랑스가 다 독점할 거다. 지금 우리나라 예산의 3분의 1이 거기서 나오는데 노예 무역을 폐지하면 나라가 경제가 파산할 거다. 그래서 졌습니다. 졌는데 또 올리고 또 지고 또 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올렸어요. 어떤 사람들 중에는 노예 제도는 저급하고 불쌍한 아프리카 사람들을 문명 사회로 데려나와서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측면이 많지 않냐, 이런 궤변도 늘어놓았어요.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회에서 150번이나 연설을 했고 20년 동안이나 끈질기게 싸웠는데 영국 통치령 안에서 모든 노예 매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어요. 결국은 통과되고 그 사흘 후에 윌리엄 윌버포스는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정치가로서 평생 그걸 위해서 싸우고, 그리고 그것이 완성된 다음에,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윌버포스의 영향으로 영국의 하원 의원 중에 3분의 1이 복음적인 기독교인들이 차지하게 됐다. 헨리 허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현대 영국 사회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썼어요. 1780년부터 1850년 사이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잔인하고 난폭하고 노골적이며 떠들썩하고 살벌하기로 이름난 나라 중에
하나란 오명을 벗어 던졌다. 그 대신 가장 절제 있고 예의 바르고 질서 정연하며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 차분한 민족 중에 하나가 되었다. 데이비드 뉴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아마도 영국 역사에서 빛나는 빅토리아 왕조의 탁월함 뒤에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힘은 복음주의였다. 그렇게 얘기해요. 복음주의 신앙이 빅토리아 왕조의 그 찬란함을 다 뒷받침해주는, 젠틀맨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에릭 스톡스라고 하는 역사가는 복음주의를 19세기 영국의 인격적인 토대가 된 반석이었다. 복음주의 신앙이 영국인들의 인격적인 토대, 반석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와 윌리엄 윌버포스가 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복음을 실천한 성도들의 역할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바이킹족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된 것처럼 야만족, 켈트족과 앵글로색슨족이 복음 안에서 개화되고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통해서 펼쳐진 감리교의 영적 도덕적 부흥운동을 통해서 그 사회가 노예 제도를 버리고 아름답게 남을 배려하는 사회가 되어서 젠틀맨의 나라가 된 것처럼 우리가 소속된 기독교, 그 중에서도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는 이단 종파 구원파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 구원받고 천당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가르침에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여러분 교회 10년 다니는데 예수님을 닮은 게 안 보이면 실패한 신앙, 이단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가르침에 따라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삶의 성화,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삶의 성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지저분하고 조잡하고 더럽고 야비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경제적 부흥은 이뤘으나 많은 사회적 갈등과 문제를 안고 있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예요. 이 대한민국의 서울에 세워진 우리 옥토교회는 이런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표어는 인물을 길러내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자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고 해외로 나가서 선교할 뿐만 아니라 안으로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신실하고 유능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배출하는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영혼의 안식처를 주신, 우리에게 옥토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여러분들의 교회 중심의 믿음 생활이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동산에서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주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여기가 참으로 좋사오니 그런 체험을 여러분들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살 때에 주님이 주신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될 것을 믿고 기도하며 믿음 생활을 계속해 나가시